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던 기원전 6세기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 유다를 1차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공격을 해가지고 와서 여호와긴 왕과 또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과 장인들,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수도가 나라의 초도로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과 뭐 각종 장인들에게 뭐예요? 잘 뭘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뭐 그런 사람들, 뭐 제사장들 다 잡아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재라는 인재들은 다 잡아갖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고 낭망됐겠습니까? 여기서 포로로 수억 마리 이국 땅에 끌려왔는데 살아갈 수는 있을지, 고국에 돌아갈 수는 있을지 아마 염려와 근심 속에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9장의 말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뭐 이런 타락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점장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의 말을 뭐 했느냐?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앞에도 보면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도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점쟁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번성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금방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0년이 돼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너희가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이렇게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인가? 첫 번째 마지막 절에 2번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고 점쟁이들 말 듣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 바벨론 사람들 너희는 이제 끝이야 못 돌아간다 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누구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양이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말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말 들어요.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비율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70년은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70년이 됐을 때 70년 전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회복해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꾸 뭐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터 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뒷마당 정원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의 안내 역할을 맡았던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덤불 속에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귀뚜라미라고요? 이 집에 내가 오래 살았지만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의식적으로 귀뚜라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귀뚜라미의 종류가 울음소리를 듣고 몇 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하고 2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귀뚜라미의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덤불 속에 18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 청년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터 로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듣는 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동시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에서 듣지 못하고 있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속에는 마귀의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구의 소리도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묵상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나눠드렸죠? 예? 여러분, 우리 총회장님이 쓴 책 큐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그거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할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 말, 안 된다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말 하시겠어요? 악독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뭘 주신다? 희망,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에게 당장 돌아가는 헛된 꿈이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번성하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소망을 끊어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평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향해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뭘 주실 때까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이번에도요, 저희가 여기 검단에 와가지고 정말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원룸을 얻으려고 했는데 원룸 얻을 돈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원룸에 가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짐 갖다 놓을 자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 부동산에서 하나가 소개해주면서 사라 그러더라고요. 장미 아파트 사래 7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7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사놓은 게 지금까지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치 아파요. 정말 팔았으면 때는 좋겠는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래 있던 분도 있지만 요즘 근래에는 자꾸 2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저층 같으면 잘 나가잖아요. 미니 아파트니까.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5층 꼭대기니까 이게 안 나갑니다. 2년 전에도 이거 어떡하냐, 안 나가네. 또 나간다는 사람 돈 줘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다 써도 돈 없는데. 근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더니 딱 맞춰가지고 어떤 청년이 들어와가지고요 했거든요. 근데 2년 살더니 또 결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또 나간대요. 요즘 여러분 부동산에 오는 사람도 없고 이사 가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요. 몇 번 왔다 갔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3월 10일 날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했더니만은 어제 가서 계약하고 왔어요. 근데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걱정은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제 여러분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계약금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불안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가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 품으라고요? 희망,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느냐, 왜 절망하느냐?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 남자들은 다 하잖아요. 군대 가서 거꾸로 매달아라도 군 바꾸고 시간을 간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군 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만 가면 뭐 한다? 제대한다는 제대 날짜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남자들은 다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가지고 제대일 며칠 남았어 그러면 며칠 남았다고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세요? 며칠 남은 거 다 알아요. 며칠 남은 거. 그만큼 뭐 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군생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나고 하는 사람이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회복이 있다. 이건 절망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너를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가져야지 그러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총회장님처럼 세계를 주물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소망을 품는다는 게 이게 그냥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 내가 건축해야지 이런 마음을, 소망을 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럼 막 그냥 말로가 아니고 진짜 마음속 깊이 이 품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돼? 그런 비전과 소원을 주셔야 그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희망을, 소원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합당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으면 하나님이 뭐가 주세요? 주시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이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먼 이국 땅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뭐 하느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대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몸만 상하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근심만 쌓이고 그러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연이라는 것도 생기고 방법도 생각나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검단에 올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온 겁니다. 2층에 여기 올 때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도 지하에서 막 알러지 천지 다 오니까 하나님 월세 내는 거 너무 아까워서 이자를 내게 해주시고 작더라도 좀 2층 사서 이자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신 게 2층이에요. 너무 좁사오니 넓혀 주십시오. 여기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그래도 준준형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개척하면서 이거 기름값을 어떻게 되겠냐 고민하다가 제일 돈 안 되는 게 타우너, 다마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타우너보단 다마스가 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마스를 주시옵소서. 돈도 없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도 괜찮사오니. 이 기도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 다마스를 갖다가 타우너인가? 이쪽 기아에서 나온 7인승 옛날에 다마스 타우너인가 그게? 타우너. 타우너를 저 갖다 그냥 타고 다니라고 줬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요. 밑에서 막 의자 밑에서 막 엔진이 있으니까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여름에 낮에는 못 다녔어요. 하도 더워서. 밤에만 여름에는 간혹. 겨울에는 또 히터도 잘 안 나와. 추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개척해서 서울에 여름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차 갖고 어떻게 강원도를 가겠습니까? 강원도 바닷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침 우리 형이 그때 그레이스 15인승을 뽑았어요. 유치원 운행한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빌려달라고. 그거 딱 일주일 방학할 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강원도를 예천이도 데리고 또 우리 전사님하고 몇 분이 그 차를 타고 강원도를 갔습니다. 야, 에어컨 잘 나와. 추울 정도로 잘 나와. 터보 엔진이라 그래도 15인승은 잘도 나가.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12인승은 뒤에 접어 짐을 실으면 의자가 안 제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5인승은 뒤에 하나 의자를 접어서 거기다 짐을 막 실어도 침대가 됩니다. 앞에가. 의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애차에 재우면서 거기 발 뻗고 누워서 강원도를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 차가 탐이 나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침을 받았어요. 차에다 침을 받아. 하나님, 이 차를 올해 안에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차가요, 그해 12월 31일 날 저한테 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가서 등록을 못 해가지고 1월 2일 날 가서 등기 이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차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우리 총회 백석백인 팀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그 화장품 나들이 회장 장로님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대가 내야 되는데 장로님이 저 밥값을 대접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총회일에 제가 자원을 끌어다가 대고 있습니다. 제 돈은 못 내지만 어마어마하게 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올해 6월 집회까지 끝나면 아마 수억을 댈 만큼 자원을 제가 댑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났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나 이제 뭐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폐섬유종이 계셔가지고 숨을 잘 못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나 산소 이게 마스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권사님이 이 방광암 수술을 하시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파서 죽어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 말씀, 약한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만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르긴 했지만 한 2달 아프셔서 많이 좋아지시고, 그러면서 간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권사님 진짜 밤에 아파서 맨날 하시더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너무 뼈만 남도록 마르시고, 그래서 그냥 죽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을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화장품 방문 판매 있잖아요. 그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전국에서 1위를 했대요. 화장품 방문 판매.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은 화장품 거기에 저 명예장로님으로, 나들이 화장품 명예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은 베풀고 나누고, 뭐 우리도 선물 갖다가 막 드리잖아요. 갖다가 이번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 화장품을 한 1000개씩 1200개씩 1000개 갖다 주시고 주기로 했고, 매 행사 때마다 10개씩 80만 원짜리 10개씩 그냥 무료로 경품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힘든 거 다 지나고 먹고 살만하고 정말 베풀고 나누고 교회나 어려운 데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괜찮은데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사냐. 하나님, 나 못 삽니다. 그리고 붙들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잠 못 자고 며칠씩 그렇게 괴로워하던 이 권사님이 그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쑥 잠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다음날까지 하루 뭐 그냥 뭐 그 다음날까지 하여튼 뭐 10몇 시간을 그냥 잠만 주무시더래요. 그러더니만 딱 깨어나더니 천만이가 그러더래요. 마귀가 자기를 괴롭혔다. 마귀가. 근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밥을 드시고 지금 하나도 안 아프대요. 멀쩡해지셨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냥.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긴 진심 어린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장로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